오늘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였던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하면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애굽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걸 출애굽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광야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요, 그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은 왕이 통치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시는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사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백성들을 이끌던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의 발음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가나안의 서쪽 지역 해안가에 살던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냈어야 됐는데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약탈과 정복 전쟁이 반복되고 그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황했어요. 어째서 우리가 진 걸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지금까지 언약궤를 들고 출애굽을 한 이후로 우리가 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멀리에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들고 와서 보란듯이 전쟁을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먼저 번에 전사한 사람이 4,000명이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한 오늘은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됐습니다. 거의 10배가량 더 크게 패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 가장 어이없고 어리석은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 그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과 설교 제목인 나 중심의 신앙만 딱 생각했을 때 누구나 쉽게 나 중심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좀 뜻밖일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신앙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그 돌판이 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고, 저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도 없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거죠.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나 중심의 신앙으로 이걸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세상에서 밀려드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자의식을 갖는다는 것, 나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의 자의식을 갖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억이고요, 다른 하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했던 이유는 그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어도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겠다 하시면 임하는 거고, 뭐 내가 거기 있겠다 하면 계시는 거니까 성막이 없어도 이스라엘 중에 머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항상 증거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거죠. 기억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온갖 거짓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서로가 자기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내 믿음 하나를 지키는 것도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함께 살며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살리고 싶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유도 당신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싶었기 때문이고,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해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냥 유비크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음을 견디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2024년도 지금 이 힘겨운 시간을 살아갈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제 죽으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약 120년 전에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닿기 전에 사그러들지 않도록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당신을 교회로 이끄셨고, 유비크 청년부에 오도록 또 인도하셨을 거예요. 약 20년 전에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지금 청년부 설교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7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미리 어떤 셀 리더를 여기에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긴 역사 속에서 예비해 오신 은혜의 조각들이 조합되어 있는, 수많은 은혜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우연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도, 오늘 읽은 설교 말씀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우연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나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늘 즉흥적으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길고 오랜 시간을 두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신답니다. 저는 이게 더 감사하고 놀랍다고 생각해요.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내게 말씀하시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나를 돕기 위해 이미 그 수천 년 전부터 일해 오시고 준비해 오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적합한 것을 나를 위해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대상이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러블레터다, 하나님의 편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명령들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나 중심의 신앙을 갖는데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내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쓰신 러블레터니까. 물론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를 스킵하고 나를 이렇게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의 모든 명령은 다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술을 퍼마시는 다른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고 깨어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룻밤에 수천만 원씩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돈을 더 벌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투병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라 오늘 밤에도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믿음 뒤에 숨지 마십시오. 혹은 기독교의 신앙 속에 숨어서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믿음은 매 순간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는 걸까요? 기독교의 신앙이 약해서입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신앙이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왜 날마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교회의 믿음이 내 믿음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뭐지? 내가 가진 것은 뭐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도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귀신의 장난에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정작 그 믿음을 꺼내려고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지난 주일날 예배했는데 찬양 많이 들었는데 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을까요? 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만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게 기억이고요. 두 번째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매 순간 망각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한다고 해도 그 기억이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를 향한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증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이 내게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기 초반 과정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증거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뉘어져요.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3, 4월 중에 하니까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내적인 증거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걸 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응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보다 수월합니다. 분명하고 어떤 강렬한 경험이 우리의 내면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가진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 음성을 들었는걸? 나는 기도응답 받았는데? 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체험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체험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냥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에서 지고 나서 언약궤를 가져오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언약궤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 동안 이들이 체험했던 승리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그럼 이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블레셋의 신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이겼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강물이 멈추고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찬양이나 말씀 중에 주의 음성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기적을 봤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경험한 적은요? 방언하십니까? 환상을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내 내면에 사그러들지 않는 분명한 내적인 체험을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내적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 승리했던 기억,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기억, 그런 뜨거웠던 체험들을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외적인 증거, 즉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앞에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바꾸거나 고칠 수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증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싶다면 우린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영적인 민감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의 차이도 있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환상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앞에 환상이 펼쳐져도 좀 피곤한가 봐 그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또 거기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보는 것 같지만 또 성향에 따라서는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영원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예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려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좋은 축복의 땅은 어떤 곳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이정표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독교 교리나 경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책을 여러분의 증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에 대한 설계도,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승리하도록 적어 놓으신 어떤 승리의 전략,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 내가 가져야 하는 시선, 여러분 나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길을 찾을 때, 답을 찾을 때 펼쳐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로 삼으세요. 그럴 때 우린 나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설교를 더 이어가야 되는데 앞부분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첫 번째 했어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걸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 즉 믿음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라고 했고,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이기기 위해 우린 매 순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그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긴 전쟁이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물러서면 상처를 입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는 이기는데 나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 전체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00명 넘는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여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유비크가 사명 감당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유비크 청년부가 사명 감당했으니까 너희들 다 복받고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믿음은 나만의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린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이나 교회의 믿음이나 혹은 여러분의 과거의 믿음 말고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은 대체 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씩 내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성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참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 놓고 싸우다가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너무 한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전쟁에서 졌을 때 언약궤를 가져와 라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 뭔가는 있어요? 전쟁에서 졌을 때 우리 뭘 의지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기만 할 뿐 여러분에겐 승리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는 알고 있어요? 언약궤가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은 있어요? 대체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뭘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져서 슬프고 져서 아프고 하나님은 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지 한숨 짓고 불만하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와, 언약궤 있으면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들의 체험은 있었어요. 여러분에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뭘 붙들고 싸울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불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저는 그래도 좋겠다, 언약궤라도 있어서. 그래도 언약궤라도 있으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전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싸우시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밀가 부르듯이 날려버리려고 하고 주무르려고 하는데, 그저 이길 것 같고 그저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린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의심하게 하려고 하고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지친 마음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린 뭘 갖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엔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